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마땅히 줄 만한 걸 찾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고 주고자 하지만 줄 것이 없다 느껴질 때 옛날 어른들은 말부조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충 뭔가를 손에 쥐고 뭐라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은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소리 내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부존해 줍시다. 당신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우리가 말부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이 바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그 뒤에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성경이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는 진실함을 감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이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다가 콩 넘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편안히 가세요. 이 한마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감정, 이 숨겨져 있는 진실은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말로 하지 마라. 너희가 말로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 그랬냐면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난 정말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명쾌하게 모든 것에 답을 내립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을 터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성경대로라면요, 궁핍한 자를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는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점검하기에는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탁 보셔서 궁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말로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혹여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야 내비도 그 사람들은 골탕도 좀 먹어봐야 돼. 야 자기는 그 두 발 두 다리 다 놔두고 왜 논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나 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학교 학생들하고 선교를 2회 선교를 준비해 가면서 나라를 태국으로 정했었어요. 태국으로 딱 정하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하루 전 갑자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태국에서 미사일을 들어다가 캄보디아에다가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아 제발 끝나라. 하루면 끝날까, 이틀이면 끝날까, 3일이면 끝날까 했는데 그 뉴스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오던가요 여러분? 태국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 너희들의 씨를 말리겠다. 막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다가 태국이 너무 힘겹게 막 공격을 하니까 캄보디아의 국방력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주술사들을 불러다가 태국의 왕 얼굴을 걸어다 놓고는 거기다 지금 저주를 계속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을 멈추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댓글을 보셨어요? 태국 잘한다. 그래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 다 휩쓸어 버려라. 너무너무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가 못한 걸 너희가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댓글들을 보는데 소름 돋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여러분 그 댓글들을 보고 내려가다가 뭔가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 중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댓글에 태국 잘한다, 캄보디아를 다 소멸시켜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에요, 어떤 애잔함도, 캄보디아를 향한 어떤 마음의 상항도 없어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맞죠. 범죄 단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납치하고 막 태국 사람들도 납치하고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 잘못된 소굴들을 폭파시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죽어감과 동시에 또 다른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상한 미안함은 있어요.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은 살아있어야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 힘겨운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정작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괴로움 앞에서 나의 따뜻한 마음 하나마저도 내밀지 못하는 다친 마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캄보디아까지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앙코르와트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빌며 살아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의 아픔까지는 보지 못할지언정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돌아와 봐야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다 외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요즘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요즘 사람들의 정신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른 말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바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면서 내게 오던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의 시대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따뜻한 말이 필요하대요. 바른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 필요하대요. 그랬군요. 따뜻한 말이요. 그런데 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버거운 줄 아세요? 나도 힘들거든요. 이번 주에 한 학생이 글을 읽는데요, 탈북민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친구가 글을 쓴 내용들을 쭉 읽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2006년도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답니다.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숨어 지냈대요. 그 숨어 지낸 이야기들을 보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나름대로 여러분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히 살았고 힘겹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공부를 따라가기도 힘든 자신의 마음을 글로 착 적어놨는데요, 그 학생이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탈북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간 숨어 살았다, 한국에 넘어와서 나름대로 살아보기에 발부둥을 쳤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다. 난 지금 힘든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써놓은 글이,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느 날 강의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기 먼 곳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보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강의를 들었대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다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은 주술사를 불러 모았겠지만 그 뉴스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면 그 주술사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뉴스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면 아이고 왜 주술사한테 비냐,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런 소식을 들려주시는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맞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건 맞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합니까? 왜 태국 사람들을 납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범죄 도시 넘어서 또 아파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둘의 전쟁이 어찌되건 하나님 그들의 아픈 가슴을, 그들의 쓰린 가슴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닫지 않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을 여는 건 어느 정도 열어야 되냐고요? 그 답을 16절에 한 건데 16절의 후반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긍휼한 자를 보거든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마음의 문은 너희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용기와 내 목숨을 내어줘야만 하겠다 생각하게 되는 그 결단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온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노년의 세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한 듯해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당신도 사랑받고 싶습니까? 당신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사랑 주기를 원해요. 사랑 받고 싶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임은 확신하니까 나는 이제 사랑 주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길이 되길 바라요. 물론 어려운 거 맞아요. 물론 힘들죠.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죠. 인정도 듣고 싶고요. 누군가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룡아. 이 말에 또 내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마음이 또 병들어 버리니까, 내가 또 사랑받고자 하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가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테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들지만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받기보단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선택을 하냐고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정답은 하나거든요. 함께 해봅시다.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분 또 다른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설득과 아니면 누군가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상황,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셨으니까 우리는 할 뿐이고 못하니 죄송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온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 로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됐던 그때, 여러분, 이들은 이제 우리 몸을 지켜야죠. 생명을 지켜야죠. 지금 조금만 나서면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조금만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모함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움크려야죠. 그런데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자, 이제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다함이 마땅하다. 그러니 가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요, 아프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모를 박해를 받고 있는 것만 받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참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볼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행합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진실하게 행하려면 내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첫째, 말부터 하자. 아니, 말도 안 하면서 무슨 행함이에요? 말도 못 하는데. 지금 내가 말도 가시가 바득바득하게 달려 있어서 온데 가시가 가득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지금 못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만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나 많이 변했네, 그렇게 위로받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둘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둘째, 이거 따라하고 나면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은 불안감이 괜히 들어오는데, 둘째, 시킨 대로 하자.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침을 내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 깨닫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주실 때 둘째를 기억하세요. 시킨 대로 하자. 제발 내가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건 못할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래, 시킨 대로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이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도 않은 채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건대 우리가 못 들은 척할 뿐이죠. 저희 자녀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뭐 하다가 불리하면 불러도 못 들은 척 하고 앉아있어.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를까요? 아니요, 싫은 겁니다. 하기가 싫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함을 열고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가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 학생이 또 다른 글이에요. 지금 제가 글을 엄청 읽고 있거든요. 오늘도 금요일 날 여러분 예배 전까지 눈이 빠지게 글만 읽다 왔습니다. 그렇게 글만 읽다가 잠깐 쉬는데 저희 아내가 이것 좀 읽어볼래요 하고 줄 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글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또 글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학생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살 시도를 3번을 해보았다. 아무리 죽을라 그래도 죽을 수가 없다. 우리 부모가 날 계속 살린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기는 자살 시도를 계속 하는데 부모는 끝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기록했냐면, 난 여전히 죽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아파할까 싶어 차마 죽을 수가 없다. 교수님,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학생들의 바람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름을 따로 적어놨어요. 학기 말이 끝나면 전화 한 통 해봐야겠다. 이 친구가 죽기를 결심하며 살고 있고. 근데 왜 못 죽냐면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사랑해줬던 마음과 3번의 손목을 긋고 죽음을 시도했어도 살리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났을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마 부탁하시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다해 저들을 사랑해줘, 너의 힘을 다해 기도해줘, 내가 시키는 것을 향해 좀 움직여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아를 죽이기 위한 힘겨움이 왜 없습니까? 사랑받고 싶죠. 나 좀 사랑해주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본성이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사랑받는 게 우리의 원함이고, 내가 가 있는 곳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내가 이런 곳에 있어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죽여가면서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사랑 주기를 결심할 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기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상해서 버겁습니다 하며 외칠 때마다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못하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 주시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보지 않을래 물어봐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참나 가야지, 그래 내가 조금 더 걸어가야지 하며 이 걸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무거운, 한 걸음을 떼기에도 무거운 걸음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무겁게 내딛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수많은 결단들과 수많은 의지들을 드러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어떤 순간에도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늘 찬양과 감사로 기쁨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죠. 세상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하는 것과 제가 체감하는 건 조금은 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삶의 소식들을 듣는 그 범주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일 것만 같습니다. 저는 시험을 칠 때는 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씁니다. 시험 문제야 제 마음대로 내면 되니까요.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쓰도록 문제를 낼 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한 자 써내려갑니다. 이번에 맡은 학생들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한 자 읽어갈 때 여러분 마음에 왠지 모를 쓰레기를 계속 쏟아붓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요. 기쁜 이야기가 없거든요.
난 지금 엄청 행복해요. 제발 그런 글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쳐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쭉 읽다 보면 마음도 괴롭고요, 정신도 괴롭고요. 그런 글들을 하나 읽다 보면 눈도 아프고요, 마음이 왠지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 하나가 있다면, 지금의 세상이, 이 젊은이들의 세상이 이토록 괴롭다면 과연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는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그 글들을 한자 한자 읽어가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무지성의 사람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신이 살아있다고 믿냐? 그렇게 우리에게 고함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상합니다. 제가 마주한 학생들의 글들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깊숙이 느껴져요. 그들의 글에는 늘 나타나거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을 누군가 함께 나눠주기만 한다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알겠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수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우리를 배척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모른 척한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 욕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오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이 점점 증오와 같이 변하고, 그 기다림이 점점 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냥 다가가서 이런 1000마디의 설교와 수십 분의 설교도 아닌 손 한 번 잡아주는 이상한 일들로 그들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를 향해 돌팔매를 던지고 있는 세상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이토록 기다리게 만든 교회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살아내줄 자, 행할 자, 움직일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뭐부터 하면 되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 수 있죠? 나는 정말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결심이 들었다면 우선은 말로 시작하시고요, 둘째는 성령의 음성 앞에 늘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의 음성을 모른 척 외면하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 그 거짓된 확신에서 모두가 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끝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될 시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있던 예배는 살아나고, 하나님 없는 신앙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입술은 복음을 머금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안에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주거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내려두고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심령과 영혼이 이제는 말과 혀를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와 사람을 마주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